대학의 탈 벤 샤하르 교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 개의 강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고 하는 강좌라고 합니다. 바로 탈 벤 샤하르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대학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여전히 관심이 있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제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적인 용어로 뽑아본다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오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웰빙, 복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우들에게 강조했던 바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요.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신자들은 항상 기쁨과 평강 속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신자들은 때때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희한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이토록 추악하고 하찮은 내게 선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 영혼이 녹아내렸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신뢰를 그분께 두자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신자들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희한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와 같은 기쁨을 항상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와 같은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죄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하곤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셨음에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가끔 진리를 듣고 깨닫지만 덧다시 허물과 연약에 쌓여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죄책감에 빠져들고는 합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의 일기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대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추악하고 하찮은 모습에 크게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께 모든 신뢰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자 기쁨이 내게 넘쳐 흘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귀는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향하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늘상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못난 모습, 죄인된 모습, 여러 허물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주께서도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온전함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허물만은 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속죄하여 주셨다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힌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후회로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한없이 침체 늪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고 하셨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것을 생각하고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나 잘못 선택했던 일이나 잘못 살아온 일들 때문에 후회함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이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과 시련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보면 디모데는 대체로 심약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바울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3번째로 투옥이 된 상태였었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어쩌면 이번에 바울이 살아나지 못하고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런 느낌들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거든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바울이 이제는 살지 못하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 순교자가 되어 떠나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 자신에게 닥칠 위기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용감한 사자같이 그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었지만 만일 자신에게 그와 같은 시련이 온다면 자신은 홀로 어떻게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를 떨게 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염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 영혼을 깊은 방탕의 늪에,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에서부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자녀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또 노후에 대하여 저축을 하지 못했는데 늙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등등 미래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일정한 선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염려가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래를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선을 넘어서 염려에 붙들리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염려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을 상실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욕심과 염려 때문에 은퇴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아프고 힘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매달린 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영혼이 갈급하고 메마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지나친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며 그날 하루를 잘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가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듯이 미래 때문에 또한 현재의 우리의 삶이 발목이 붙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일을 준비하겠지만 내일은 주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심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는 퓨뉴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지칭할 때 쓰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잊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도대체 누군지 아느냐? 너는 너 홀로 있는 섬세하고 여린 성격을 가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네 자신을 생각하느냐? 네 자신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너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신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이 되어서 떠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능력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임하신 후에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막상 두려운 현실에 부딪히자 자신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들만 그의 눈에 보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디모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워 보이는 현실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므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허다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안에서 내가 받은 사명을 생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혼자가 아닐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디모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마가 어린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듯이 그렇게만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설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디모데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를 붙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끌고 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바울이 떠나면 자신은 홀로 처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즉 절제하는 성령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과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능력이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거뜬하게 하시는 분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기 하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본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디모데가 받은 사명과 관련해서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닥칠 위험과 홀로 그 위험들에 직면해야 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혼자 그 시련을 헤쳐나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가여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하여금 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하신 분이라면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서 사랑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의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답은 자기 사랑, 자기 보호와 같은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말할지라도 결국 사람의 두려움의 원인은 자기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러저러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몸은 병들고 게다가 돈도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염려와 자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본능적으로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홀로서 모든 고통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함께 할 수 없는 고통을 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경제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한번 푹 빠져보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마치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에 대하여 정말 푹 빠져서 잠시라도 함께 있지 못하면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깊이 빠져서 서로의 눈 속에 빠져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처럼 사랑에 빠져보시기를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과는 달리 지극히 높고 영광 가운데 계신 분과의 사랑이므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랑이어야 하겠지요.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건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를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인데요.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하여지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의 열매가 절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절제는 자제력, 훈련, 균형 잡힌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 또는 염려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들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자제력을 잃지 않고 진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기억해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람마다 성품이 제각기 참 다양하게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고 담대하게 대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린 소년일 때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기를 구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디모데같이 섬세하고 여린 성격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고한 것을 보면 대체로 이 디모데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섬세하고 여린 성격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위장이 좋지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런 고유한 성격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처한 형편들도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제각기 너무나 다양한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형편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형편에 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화목한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 각자가 다양합니다.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초대교회처럼 온갖 박해와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더 높은 곳에서 더 우리의 다양한 성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 섬세하고 여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십니다. 그의 섬세하고 여린 성격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여린 성격을 가진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그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담대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해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너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믿고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권유로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각자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각자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잊지 마라.
우리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너희를 돕고 계심을 잊지 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염려가 될지라도 그 염려에 빠져서 너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준비는 하되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바라보는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이모저모로 우리의 삶을 홀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미래를 직면하는 것이 아니옵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감사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단톡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이호태 장로님, 곽연임 권사님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떡과 과일을